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거기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주일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날의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배 중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예배 가운데 엄청나게 설교를 길게 했는데 그 모든 설교의 내용들을 다 두고 오늘 본문은 딱 한마디의 설교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일주일의 모든 사역들도 다 중요하고 사도 바울의 많은 오랫동안의 그 설교도 중요하지만 유두고를 살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이 메시지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유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드로아의 모든 교회가 12절에 보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 교회를 위로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유두고 사건이 위로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로아 교회에 위로를 주신 날은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안을 주신 날은 바로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이제 일주일의 첫날인데 이제 오늘날은 주일을 가리키겠죠. 그날 바울 일행 4절에 언급되어 있는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도,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 그리고 또 그들로 나오는 그 드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거행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강론하다, 이건 설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성찬이 포함된 것을 볼 때 이것은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예배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인데 이런 공예배 가운데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였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그들에게 위안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 한 주의 첫째 날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이게 창조의 규례이고 그래서 온 인류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날에,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날에 예배하라 또는 안식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드로아 교회는 구약 성경이 하던 대로 안식일 토요일 날에 예배한 게 아니라 왜 그 주간의 첫날에 공예배로 모였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초기 성도들은 이제 안식일 토요일에서 안식 후 첫날로 예배의 모임을 변경했는가?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규례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어릴 때만 해도 주일에 보면은 뭘 하지 말라고 많이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주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휴대폰도 하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오로지 예배해라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오셔서 완성시키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안식일에 오셔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안식일 날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그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날 안식일 날 주님이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심으로 뭘 나타내셨겠습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일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날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과 관련해서 신앙고백서 21장 7항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일컫는다.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그 날을 일곱째 날이 아니라 한 주의 첫째 날로 변경하셨고, 두 번째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위안을 맛볼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밀접하게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다 기뻐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일 또한 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근심과 또 낭만과 또 여러 가지 고뇌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날 일하십니다. 이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마음껏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그거를 체험하고 겪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주일을 가리켜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즐거운 날, 존귀한 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난주에 사실 조금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제 아기가 아파가지고 입원했는데 입원한 그 자체로 마음의 고뇌가 엄청 심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혼내더라고요. 왜 이제 병원에 왔냐고. 근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기가 기침을 하길래 그냥 먹고 이제 잘 올리니까 뭐 올려서 목에 걸려서 기침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2, 3일 계속 되니까 그냥 뭐 계속 걸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라 하더라고요. 그때 오는 죄책감과 또 아버지로서의 무능함과 또 아기가 아프니까 그 고뇌와 정신적으로 조금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동시에 주일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나의 이런 고뇌와 고통과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싶다. 부활의 주님을 맛보고 싶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당연히 위안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맛보고 기쁨과 위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와 교회를 위로하신 날은 주일이었고, 구체적으로 위로하신 방법은 바로 예배였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과 성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에서 예배의 본질인 떡을 떼다, 성찬과 강론하다,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길었는지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찬을 거행하면서 성도들은 교제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을 하고 그 성찬 이후에 있는 애찬을 통해서 날이 새기까지 서로 교제하게 된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교회에 충만했던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이 새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오래 하는 예배가 다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설교와 성찬.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누가 떨어집니까? 유두고가 떨어지죠. 유두고가 떨어지는데 설교를 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그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이 3층 다락방이다 보니 불빛이 필요했겠죠. 이제 밤이 어두웠으니까.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탁해지고 또 기름 냄새가 나서 잠이 아주 잘 오는 환경이 되겠죠. 우리도 겨울에 예배를 드릴 때 뒤에 히터를 틀면 잠이 솔솔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두고는 잠을 깨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창가로 이동해서 좀 바람을 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도 졸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두고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유두고가 종이었다면 그는 낮부터 주인이 시키는 그 일들과 노동들을 다 한 이후에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만하겠죠.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유두고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기절했다 일어났다, 또는 뭐 크게 다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 유두고는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죽은 거죠. 그런데 설교 중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설교를 통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유두고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드로아 교회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말로만 듣던 그 부활의 은혜를 실제 유두고를 통해서 목격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과 놀라움과 그런 은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교 도중에 일어났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설교 중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억눌린 자들을 회복하시며 가난하고 고뇌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는 혹시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목격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치고 피곤하고 고뇌에 빠진 자들이 소생하는 일들은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죄에 짓눌린 자들이 힘을 얻고 연약한 자들이 강함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회복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저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또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의 고집과 아집이 꺾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에게 고집불통이라 말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 때 우편행학자의 그런 신앙을 잠깐 살펴봤는데, 우편행학자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발버둥 치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무방할 텐데, 이 행악자는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다. 이건 엄청난 범죄겠죠. 그런데 그 행악자가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믿기십니까? 근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불신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그는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지만 부활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을 믿으니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행악자도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의 피부색이 바뀌느냐? 바뀔 수 있습니까? 못 바뀌죠. 표범의 반점이 바뀌느냐? 바뀔 수 없죠. 그게 너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우리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부활의 복음,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급변하게 바뀌진 않더라도 조금씩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고 바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두고를 살림으로써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도 그 교회에 일하셨는데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자,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는데 이거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거룩하게 살다 보면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나도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훗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들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교회에 왔는데 부활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활을 의지하여 성화하는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활의 복음,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의 일상이 더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두고를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인을 그토록 섬기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6일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유두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창가에 앉아서 잠을 깨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의 모습,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유두고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렇게 위안을 받았던 것이죠. 그 성도들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어떤 유익을 얻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배 중에 유두고가 죽었고 갑자기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보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아, 진짜 사람이 부활하구나. 그러면은 나도 부활하겠다. 비록 나도 죽겠지만 나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이겠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한 우리의 모든 죄가,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연약하고 제약된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행위가 행한 그것들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유두고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우리에게 그날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기를 또 기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일하셨고 구체적으로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낭만하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다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에 있을 몸의 부활을 고대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에 공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맛보고 누려서 이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